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내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모세가,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원래 앞으로 받을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받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죽게 되죠.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이 바로 모세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여정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온,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오늘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기만 하면은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지극히 행복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완전히 지극히 행복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행복의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같이 얻은 백성은 없죠. 당시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민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아시고 이스라엘만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고 했고 또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후손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이것 때문에 내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고 또 다른 박지라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내 수고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증거를 받겠지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거듭남. 택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26절부터 28절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구원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도우심의 은혜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는데 그 26절에 보면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지혜로 거기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나온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여수론이요 그랬는데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부르실 때 가끔 사용하시는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 자기 백성 삼은, 자기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애칭이에요. 그 여수론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 원어는 그 야사르라고 해요. 야사르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예, 옳다, 곧다 이런 뜻이에요. 곧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그 이름 하나로 함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옳고 고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이나 태양이나 우박이나 하다못해 그 번개, 뇌성, 우리와 같은 그런 뇌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해내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천둥이 치면 어떻습니까? 천둥이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치면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뇌성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어지럽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우리와 같은 뇌성 하나로도 충분히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우박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을 사용해서 또 흑암 재앙이 있어요. 태양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을 캄캄한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으로 만들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빽빽한 구름 기둥이, 그때가 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진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어요. 캄캄한 밤인데 그 빽빽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군대 사이에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캄캄해서 그렇지 않아도 캄캄한데 빽빽한 구름이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을 분간할 수가 없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또 그 홍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으로 환히 비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40년 동안 뭐를 내려서 먹게 하셔요? 만나를 먹게 하세요.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수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사망권세 잡은 막에 붙들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마침내는 반드시 지옥 멸망에,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생활 같이 했던 분을 한 사람 만났는데요. 그분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근본 하나님 되심을,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그 미친놈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 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피난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피난처. 우리 성도님들 피난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 시편 18편 1절에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한 피난처 역할을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민수기 몇 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5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여기로 끌어냈다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가 지겹다. 맛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길을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옛날 불신앙의 시절로 골백번도 더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신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시편 41편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면은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 유익에 대해서는 시편 91편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편 91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70쪽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70쪽.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 1절에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자들은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했어요.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처소,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주님께로 피하면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싸워주신 것.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싸우십니다. 대적들을. 우리 원수들을, 대적들을 먼저 앞서서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서 싸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먼저 어떻게 해요? 앞서 싸워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맞서서 먼저 싸우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때도 그 역대하 20장 거기서도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나가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봤더니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에돔 사람들, 세일 사람들을 갖다가 쳐서 멸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쳐서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전리품만 취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서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우시고 물리치십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십니다. 그렇게 싸우시고 패한 그 대적들을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멸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싸움은 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서 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이미 이긴 거예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건데 우리가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죠. 믿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아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뭘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라고 해요.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한 존재예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패한 그 마귀의 세력들, 그것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부패성을 알아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부패성들, 그런 부패성을 알고 그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피한다.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복을 하면은, 복종을 하면은 마귀가 불복을 해요. 우리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은 우리 안에 이긴 자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요.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된 행복을,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지극히 행복한 자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온전히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칼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로 이기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날선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기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여기 야곱의 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샘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족장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는 거예요. 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은 우리가 신명기 그 11장 9절에서의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땅이죠. 근데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곧 어딘가 하면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나님의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이 이슬을 비를 내리는 곳이에요. 그 신명기 11장 14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 그죠? 네.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홀로 있나니 그랬는데, 그 땅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이제 오직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땅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땅에서 안전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이제 카톨릭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도우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해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온전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전히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